신앙의 가장 큰 교만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 교만의 함정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나쁜 줄 알면서도 우리는 늘 이 교만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다시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그런 신앙의 반복된 패턴을 늘 경험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잘 듣기 위하여 이 교만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복음서에서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참 행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버지와 가까이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항상 행복한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러나 막상 사람들과 대하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이에요.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한 정당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이스라엘을 율법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잖아요. 구약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전통적인 것을 붙들고 그 전통적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늘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편협적일 수밖에 없고 전통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눈에 어느 날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어요. 율법에 비춰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말은 이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늘 예수님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굉장히 의롭다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을 늘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느냐? 그들을 딱 앞에 세워놓고, 야, 내 얘기 들어봐. 바리새인들을 놓고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어느 날 한날 1시에 성전에 같이 기도하러 갔단다. 그런데 늘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이 하필 가장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전에 들어갈 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옆에 같은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는 세리가 있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필 내가 들어가는 시간에 이런 놈하고 내가 성전을 같이 들어가야 돼? 이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세리가 먼저 여기 앉으니까 바리새인이 의도적으로 저런 사람 옆에 앉으면 안 돼, 기도를 해도 아예 멀찍이 떨어져야지. 그래서 이 세리를 아주 비켜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저런 세리와 저런 죄인과 내가 다르게 산 것을 감사합니다. 민족의 배신자고 남의 돈을 이렇게 갈취하고 늘 손가락질 받는 저런 녀석하고 내가 같은 부류가 아닌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오늘 성경에서 보면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며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죄인인 이 세리는 저 한 구퉁이에 앉아서 소리도 잘 못 내는 거예요. 숨죽여 눈물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사람이, 이 세리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니까, 바리새인들의 앞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거 우리들하고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얼굴락불굴락 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째려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결론을 뭐라고 내리시느냐.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너희들 얘기 들은 대로 그 두 사람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참 좋다라고 여기신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지 않은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였다. 자, 이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둘 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이냐를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렇게 죄인들, 저렇게 불신자들,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자기를 겨우 그렇게 소개해요. 나는 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누군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불특정한 어떤 사람을 놓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계속 가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계속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면 다른 사람을 끝없이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것에 비추어서 이만큼 내가 저 사람에 비하면 착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리의 기도 속에는 어느 항목이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지 않다, 고로 같지 않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언어 유희인데요. 이거 사실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제가 어느 필리핀 선교사님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나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소위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성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재력도 소유하시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 중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포기하고 신학을 한 이후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사실 중간에 유턴하신 분들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진작 못한 거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정말 필리핀에서 원주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한참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보시기에 이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원주민들이 너무나 게으르고 이기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들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품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안 변하지? 논리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나는 모든 걸 희생하고 잘 나가던 내 인생 다 내려놓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와서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변하는 거야?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막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날부터. 그러면서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필리핀 성도들을 향한 정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의 성도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더래요. I'm different. 나는 너희들과 달라. 자기가 언젠가부터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 I'm different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입에 붙이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 무지하고 변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너희들과 난 달라. 나는 깨닫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밀어붙이면 그들이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아설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과 그들의 거리는 점점점 더 멀어지더래요. 그래서 선교에 정말 굉장한 고비가 왔는데 어느 날 그 필리핀 현지에 평신도를 대표하는 한 리더격의 필리핀 성도가 찾아와서 이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선교사님은 정말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그 머나먼 한국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돈과 명예, 인생을 다 우리들을 위해서 드리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선교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곳에 오셔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같지 않음 속에서 사셨습니다. You are always been different. 선교사님은 워낙 훌륭하시고 워낙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곳에 오셔서 난 너희들과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선교사님을
indifference, 무관심하게 대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선교사님이 그들은 이 내가 선교하는 이 사람들은 나하고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했다가 결국 그들에게 같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같지 않아. 그런데 같잖아. 이 성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사실은 그 선교지에서 너무 오랫동안 선교의 열매가 없었고 굉장히 긴 시간, 생각한 것보다 오랜 시간 선교의 어려움을 겪으셨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선교의 열매는 많이 얻지 못했지만 그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기가 분명하게 남은 시간 동안 선교하면서 갖는 원칙은 하나님, 저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그들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행복하게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 그 다음에 많은 사역들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는 것으로 많은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많이 듣고 배웠으니까 굉장히 성숙해야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 이야기 뒤에 바로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 또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참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근심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웃거나 아이들이 정말 주는 기쁨은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늘 가서 안아주고 입맞춤 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예수님 그런 그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뻐하는 아이들을 막 혼내는 거예요. 야, 니들이 뭘 한다고 여기 와, 빨리 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부모인 보호자들에게 막 나무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있는 곳에 이렇게 애들을 막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이걸 예수님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세요. 왜 화를 내시느냐? 너희들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아이들이 너희들의 눈높이, 너희들의 의식만큼 같지 않다고 우습게 여기는 거냐? 바리새인하고 너희들이 뭐가 다르냐 그거예요. 아이들이 어리다고, 아이들이 뭔가 판단을 못한다고 우리 수준에서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아이들을 무시하는 너희들이 말만 제자들이지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조금 황당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보통 스태프가 할 일은 어떤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주변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막고 어떤 진행을 잘하는 게 스태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태프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예수님에게 어려움과 불필요한 것들을 막아서는 희생의 사람이니까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화를 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 아이들과 제자들을 다시 비교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들도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율법은 이 정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존재를 이 정도 인정하고, 말이 이 정도 통해야 되고, 이 정도에 헌신할 수 있는 기성세대 정도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맞다. 자기들의 기준에서 아이들은 이 기준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지 않은 똑같은 함정에 이 제자들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한 편견. 왜 당연한 편견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이들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여성도. 그래서 사람 숫자를 카운트할 때 아이들이나 여성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카운트에 넣지 않는 그 당시에 관습이 왜 그러느냐? 사람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느냐, 농사를 짓거나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것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나 여성들은 농사를 짓거나 특히 아이들은 노동력의 동원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안 세는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가 뭐냐? 전쟁이 많던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참여해서 싸울 수 있는 대상이냐, 이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노동력과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와 여성들은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그 당시.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만든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생각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오랫동안 다수가 옳다고 말하니까 당연한 것이 돼버렸어요. 애들은 무시해도 돼. 아무 쓸데기 없는 이런 노인들이나 우리한테 걸림돌 되는 이런 사람들은 못 오게 해도 돼.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당연한 편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는 거죠. 애들은 가 라는 이 한마디에 제자들의 의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기준 또는 세상이 정한 기준을 당연하다 여기며 남들을 평가하고 자기를 의롭다 잘났다 여기는 이 비교, 이 잘못된 비교에 잡힌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째 나오고 그렇게 교회를 평생 나왔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나는 교회에서 제자예요.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최고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마침 이 제자들처럼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보면 완전한 기독교인이죠. 열렬한 충성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나는 이 교만도 버리시고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다수가 말하는 객관적인 편견도 깨트리셔서 다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리가 회복됐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존귀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세워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전에 여러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그런 가정이 되길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가정도 되고 그런 교회도 될 줄 믿습니다.